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벌써 15번째 예수님의 품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품성이 뭐였죠? 경청,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용서, 네 번째 겸손, 다섯 번째 부지런함, 여섯 번째 섬김, 일곱 번째 인내, 오래 참음, 여덟 번째 온유, 아홉 번째 거룩, 열 번째 정직, 11번째 의로움, 12번째 진실함, 13번째 긍휼, 어제 배려. 네. 그래서 오늘 15번째로 충성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충성. 이 충성이라는 말은 이 신실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란 말은 한마디로 모든 범사의 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절 보면 내가 영원히 주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의 신실함을 알리렵니다. 이 신실함은 변함없이 믿음을 고수하는 것을 말하고 흐트러짐이 없이 신의를 지키는 충절, 믿는 바를 확신하고 정도에 머무르는 지조, 변경할 수 없는 원칙이나 목적에 대해 충실한 정절, 어떤 결정한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아가는 결의, 여러 가지 뜻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충성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목적한 바에 대해 흔들림 없이 굳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고려 말에 아주 충신들을 봅니다. 사륙신을 비롯해서 또 이렇게 정몽주 같은 그런 사람들,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또 정변으로 나라의 임금이 바뀌어서 이제 신하들도 대부분 다 새 정부에 이렇게 새 나라 새로 세워진 그런 권력에 다 복종을 하고 충성 맹세를 하는데 끝까지 목숨을 바쳐가면서 정절을 지킨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유명한 시로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쩌하리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이방원이가 그 정몽주에게 시로 그렇게 술잔을 마시면서 그렇게 이제 뭐 나라가 바뀌었는데 굳이 다 망해가는 고려를 위해 충성할 게 뭐냐? 이제 새로 세워지는 조선에 충성을 하라. 이제 그런 의미로 시를 읊었더니 그 답변이 정몽주의 답변이 유명한 시죠.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임양한 일편단심 편할 질이 있으랴.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철퇴 맞아서 운명합니다만 끝까지 충성된 마음으로 변절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충성됨이라 그렇게 말.
우리 기독교 사회에도 보면은 주님을 위해 충성되이 끝까지 목숨 바쳐 헌신하다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초대 교부들 가운데 폴리캅이라는 아주 인품도 고상하고 정말 80 노후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해서 그 모습만 보아도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인품을 가진 그런 폴리캅 교부, 이제 로마에서 핍박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불태우고 다 하는데 그 폴리캅도 잡혔어요. 근데 그 총독이 폴리캅에게 당신 한마디만, 예수 안 믿는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당신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또 나라에서 많은 상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라. 정말 당신 죽이기 너무 아깝고 안타까우니까 제발 한마디만, 예수 모른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랬더니 그 폴리캅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내 80년 동안 나에 대하여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이 나이에 얼마나 더 살겠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겠느냐. 나를 차라리 죽여라. 그러면 주님 곁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화형을 당해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충절이라고 해요. 충성심이에요. 주님을 향한 충성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그런 마음에 꼭 배워야 할 품성이 바로 충성심입니다. 무슨 일을 맡기든지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장로의 직분을 맡았든 권사의 직분을 맡았든 집사의 직분을 맡았든 찬양대원의 직분을 맡았든 또 교사의 직분을 맡았든 어떤 책임을 맡았든지 간에 그 책임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책임을 목숨을 걸고 감당하는 그런 신실함, 그게 바로 충성된 주의 종의 모습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품성. 우리 예수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우리 주님 앞에 충성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충성된 종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친히 이 종은 충성된 종이다 하고 인정한 종이 있어요.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로 8절 말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는 많은 군중들, 그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모세의 충성됨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나는 그와 직접 대면하고 친구같이 가까이 하는데 너희가 감히 어떻게 그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고 하나님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사람은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다. 그 어떤 일을 맡겨놓은 그 주인이,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아주 그 일을 잘 감당해내니 그 주인의 마음이 여름날에 추순날에 냉수같이 그렇게 아주 그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랬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얼음 냉수 같은 그 무더운 추수날 얼음 냉수 한 잔 콕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시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아서 함께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아멘.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이 충성된 분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다섯 번째, 충성된 종은 칭찬과 더불어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내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많이 갖는 것이 아마 그들의 삶의 목적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 빈손으로 서겠죠. 그런데 그 행함에 대한 일생의 모든 일들을 심판받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잘했다는 칭찬을 들으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썩지 않을 보물, 하늘나라의 그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땅에 썩어질 것들 위해 살지 않고 나와 내 교회를 위해 살았으니 내가 내 행한 대로 다 갚아주마 하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시죠? 구약 성경에서 요셉은 어린 시절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죽일 당하다가 노예로 팔립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이, 이 노예는요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주인이 팔면 팔리고 죽이면 죽습니다. 그게 노예예요. 하나의 재산과 같은 그런 존재가 노예인데, 그렇게 어린 시절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 보디발 장관의 집에서 살게 됐는데, 이 요셉이 처음에 얼마나 충성되고 신실한지 그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은 요셉이 처음 맡은 일은 그 집안의 정원 가꾸는 일, 정원사였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정원을 맡겼더니 그 정원이 그야말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거긴 아프리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없겠지만은 그냥 1년 내내 온 집안에 화려하고 꽃이 완전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 요셉을 인정해서 요셉에게 그 다음에는 가정에 자기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승용차와 같은 말을 관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관리할 때 요셉이 얼마나 그 말을 잘 관리했는지 그 말이 정말 말도 잘 듣고 또 그 말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빛이 반짝반짝 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말로 만들어놔서 심지어 바로 왕까지 이 보디발의 말을 부러워하고 탐낼 정도로
그렇게 말을 잘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왕이 보디발의 집에 놀러 왔을 때 그 정원이 그렇게 아름답게 해놓고 참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말도 그렇게 잘 갖고 놓고 하니까 그 주인이 가정총무로 요셉을 임명하고 가정의 모든 대사를 맡기지요. 요셉이 정말로 그 가정총무로 또 가정 대소사일을 잘 감당하는데 심지어 그의 아내가 그를 미혹할 때에도 주인의 아내를 물리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감옥에서조차 얼마나 충성되게 신실했든지 그 옥전이 다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이 다 주관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곳에서 또 떡 맡은 장관, 술 맡은 장관, 바로 왕의 그런 장관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이런 출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니 그 지위가 점점 높아져서 이제 노예 자리에서 가정총무에서 나라의 국무총리로까지 그렇게 크게 출세를 하는 작은 일에 충성하니 큰 일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어요. 그 철저하게 기도 맡은 집사님들 1년에 겨우 돌아와 봐야 한두 번 돌아오는 거 그거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집사로서 1년에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공예배 때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기도 차례 하나 못 지키고 또 어떤 책임 하나 맡아서 그거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면서 충성된 일꾼들 하나님이 얼마나 찾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을 얼마나 원하실까. 예배 시간마다 열심히 꼬박꼬박 참석하고 기도 시간마다 모든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충성되게 그렇게 일하는 일꾼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마 크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6번째로 다니엘은 정적들이 그를 고발하려고 허물을 찾았지만 찾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서 정말 우리의 허물을 누가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할 그런 정직함과 의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총리로 사람을 뽑고 후보를 세우는 참 그렇게 총리 찾기가 힘들고 장관을 세우려고 해도 찾기가 힘들대요. 왜? 뒷조사를 다 해보면은 다 그렇게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고 과거에 충성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는 그런 대로 쓸만한데 과거에 학폭을 했다든지 무슨 여러 가지 걸려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중요한 직분을 맡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여러 차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니엘처럼 신실해서 그 정적들이 그를 걸어 넘기려고 이것저것 허물을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다니엘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중요한 품성 가운데 하나는 충성됨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도 이 충성됨으로 살아야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 칭찬을 받기에 앞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님에게 충성된 교인으로, 충성된 집사로, 충성된 권사로, 충성된 장로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인정을 받지,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인정을 받겠습니까? 어떤 직분에 대해서 맡겨질 때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신실한 죄종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직분이라도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죄종이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충성됨을 인정받고,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일을 맡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 주님 앞에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